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의 분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특징으로는 우주적인 규모로 펼쳐진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가르침에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신자들이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과 달리 바울의 목회 기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해를 하면은요, 그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으로서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으로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교회의 소명, 교리편에 대해서 1장서부터 3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서론. 바울은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전한 후 그리스도로 인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삼위의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사역인 동시에 통일된 연합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일체 하나님의 복으로서는 성부의 복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고 자녀로 예정하고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성자의 복은 구속하셨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셨고요. 성령의 복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였고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의 보장과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각자의 심령에 주관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에 바울은 잠시 멈춰 하나님의 존재와 성도의 특권,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성도 각자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주어지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은혜에 대한 구원. 구원받기 전에는 바울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 즉 죄가 운데 있던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로서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 구원받기 전 죽었던 자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정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곧 그리스도의 속죄인 것입니다. 이 교회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론은 에베소서의 중심적인 교리로서 기독교의 교회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토대가 됩니다. 요약하면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비참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민 유대인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십자가로 유대인과의 장벽이 철폐되고 그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셨으며 또한 이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교회로 받아들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으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비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없어지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까지 숨겨왔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바울에게 계시되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교회의 비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한 바울은 그 신비에 감격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큰 두 번째, 성도의 생활 실천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 교회 생활에 관한 여러 권면 중 그 첫째가 교회의 일치에 대한 호소입니다. 바울은 일체의 전제 조건으로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납의 덕을 지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인 몸과 성령과 주와 믿음과 침례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 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각각 다른 은사들은 교회를 분열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서로 협조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끊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고 불신자의 죄악에서 떠나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빛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있게 살피라고 당부하며 몇 가지 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주의 명령은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네 가지로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정확한 통찰력으로 행동을 통제하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는 것처럼 온전히 소유하라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 주께서 제시하는 말씀, 모범 등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영원한 깊은 통찰력, 내적 만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사회생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복종과 경외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몸인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와 계명을 알고 순종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상전을 향해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상전이 종에 대해서는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보고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투쟁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투쟁의 준비를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두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흉배, 그리고 신, 방패, 투구, 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허리띠는 진리입니다. 몸에 복잡한 전투복을 간단하게 메워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흉배는 의입니다. 목에서 허리, 허벅지까지 보하는 가죽과 구리된 무기로서 정직과 진실과 선한 삶을 말해주고 있고요. 신이라는 것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악의 세력을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방패는 믿음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한 위험을 선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뢰성이고요. 투구는 구원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방어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고요. 검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적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로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투쟁의 방법은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한 후에는 이것을 입고 싸우기 위해서 내적인 힘이 절대로 필요한데 그 힘은 기도와 강구로 얻어집니다. 마지막 인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위로가 담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호를 소개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서신을 맺습니다. 에베소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